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 연구를 안내하는 책자 중에 제목이 망원경식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서서 전체를 조망하고 개괄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현미경식 성경 연구. 그래서 아마 주어진 본문을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하고 반대로 또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하고 망원경식으로 보기도 하고 현미경식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한 전체를 보고 또 각자를 보는 그런 방식이 성경 연구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에서 성경은 주로 나무만 바라보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어떤 본문을 택해서 제목을 정하고 그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는 설교가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편집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주제를 긴 역사적 흐름 속에 그리고 다양한 사건 속에 전개시켜 놓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주제를 간과하면 각각의 이야기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 본문들의 주제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또는 끝없는 용서라고 정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런 본문들은 크다 작다를 다루거나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특정 사건, 특정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사건이나 문제가 핵심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혼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각각의 주제를 각각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다루어도 어떤 사건을 다루어도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교육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공교육을 재건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주장되어 있고, 공교육 성공의 하나의 좋은 샘플로서 서울에 있는 덕성여중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한 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혁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학원에서 가르치느냐, 즉 어디서 교육하느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갑부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드디어 이제 교육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하나의 이슈를 터뜨렸는데, 교육의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의 혁신은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선생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의 혁신의 중심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학원에서 가르치느냐, 또는 학교를 선택하느냐, 선생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목적, 동일한 가치, 동일한 내용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운들, 그것은 동일한 결론이 나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육혁신은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정한 교육혁신, 진정한 대안학교로서 등장해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훈 또는 그 학교 어떤 직업 10개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갔더니 여전히 그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직업 선택의 10개입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말은 멋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이런 선택의 계명을 따랐을까? 덕성여중이 좋은 공교육 성공의 사례로 등장하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의도했는지, 또는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의도했는지, 아니면 그 학교들을 다룬 그 기자가 의도했는지 몰라도 결국 그 학교가 성공했다고 간주되고 독특하다고 간주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학교들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의 다양성이 소개되었지만 결국 평가하는 기준, 결국 인식하는 기준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그 학교의 아이들은 인생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성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이 소개되어야 바른 대한교육이요 교육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에 대한 조금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적 원리, 하나님적 가치를 전혀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큰 자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다 작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처럼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이 크는 방법, 이 말씀이 으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야망의 마음을 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공의 마음을 품고 오직 수단으로서 지금은 섬기고 있고 지금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크다 작다의 개념, 그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느냐? 7번이요? 아니면 70번이요? 아니면 70번씩 7번이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고 용서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적 방법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주제를 다루든 그 주제에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주제를 다루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죄적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상의 유일한 교육 혁신은 바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공부하는 우리 주일학교나 또는 성인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진 채 방식만 달리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성공에 대한,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모든 인간의 유일한 대안학교, 유일한 교육 혁신은 죄의 가치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각양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관하여 또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에 관하여 또는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 또 천국에 관하여 제자되는 것에 관하여 정결함을 얻는 것에 관하여 기도에 관해 금식에 관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각각의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질문은 비록 주제는 다양할지라도 각각의 주제를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모두 죄의 원리, 죄적 원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양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무리 다양하게 생각하여도 결국은 죄적 원리라고 하는 동일한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절대로 각각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원리적 대답, 본질적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풍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에 해당하는 각각의 대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논쟁자들은 죄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에 오직 실제 사례를 통해서만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죄의 원리를 알기에 저들의 문제에 담긴 본질적 원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저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죄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원리적 말씀, 본질적 문제를 지적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적 이론, 본질적 이론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실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실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하나가 있다면 그 일 하나는 단순화시킬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원리적인 측면을 알면 그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원리일 뿐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현실로는 현실을 풀 수 없습니다. 현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리를 찾아야 하고 본질을 찾아야 하고 근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외형적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이라고 하는 외형적 문제를 다루는 죄의 방식과 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때,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대화할 때 소개하는 장면, 소개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 가로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엉뚱해지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물으니까 질문이 이상해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엉뚱한 질문들을 늘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뭘 모르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잘 알려주시고 해설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하여 이르되, 논쟁하여 이르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질문하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틀린 겁니다. 잘 비교하십시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엉뚱한 것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는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질문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고 틀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질문을 고치거나 질문이 틀렸다라는 자체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함정을 팠어요. 예수님을 빠뜨릴 함정을 팠는데 결국 자신들이 빠지는 함정이 되고 맙니다. 자, 그들이 3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묻기를,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서 온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서 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맞아,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돼, 너희 말이 옳아 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왜 생기느냐? 기본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오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가르침이 모순되고 충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저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죄의 심정과 죄의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저들의 시험의 속셈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말고 또 하나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심중에만 기록되어 있고 말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자기들의 행위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 즉 자신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일까? 잘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저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유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일에 일방적인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양쪽 사람 모두의 일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물며 이혼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쪽 다 들어보고 양쪽에 다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일 때 이 어떤 이유가 누구에게서 발생하느냐 하면 100% 아내에게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이라고 할 때 자기들 말고 상대방에게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즉 남편 된 자신에게는 이유가 있거나 공동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100% 아내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아내면 아내를 내어 보내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저들은 정말로 아내에게서 어떤 결정적 이유가 나왔을 때만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내어버리고 싶을 때라면 어떤 이유라도 갖다 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떤 이유라고 붙이기만 하면 남편은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아내를 내어보내거나 자기는 새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아내의 생사여탈권을 자기 마음대로 구사해도 된다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교활한 술수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예수를 시험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하나는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제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내어 쫓고 싶으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어떤 이유를 붙여서 다 쫓아내도 됩니다. 지금 그 말이 옳다라는 인정을 받기만 하면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아내의 삶 자체를 마구잡이로 그렇게 방치하거나 망가뜨려도 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고 그 다음 무서운 게 돈이고 그 다음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행할 수 있는 악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극렬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순진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순진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이러실 게 아닙니다. 종교가 타락되면 그 책임을 목회자들이 우선 져야 합니다. 예, 제가 지겠습니다.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저들이 의도한 대로 어떤 이유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면 어떤 이유가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남편을 주체로 나오고 아내가 대상으로 나옵니다만 똑같은 거죠. 만약 상대자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 그러면 참 내 배우자는 넉넉해서 좋다. 이러면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 내쫓고 싶어. 그러면 내 배우자는 게으르다. 이유를 대면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해. 이러면 좋은데 핑계를 대려고 하면 너무 조급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요.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러면 되는데 이유를 대려고 하면 애들만 챙기지 남편은 뒷전이야. 그러면 또 이유가 되고 남편을 잘 챙겨 그랬더니 남편만 돌보지 시집에 대해서는 엉망이야. 그러면 또 이유가 되고 아니 도무지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 퍼펙트해.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격 차이야. 이래버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떤 이유를 찾으면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찾아서 자기가 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종교 무서운 겁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이제 아내의 삶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삶에도 부모들이 간섭을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 사모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미친 여자 시리즈가 있답니다. 이제 그 시어머니급 되는 연배상에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미친 여자 시리즈 1번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 이렇게 그거 미친 여자랍니다. 둘째 사위를 아들이라고 간주하는 사람. 그거 미친 여자랍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을 간섭하고 명분을 쫓아 내쫓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원리가 되어서 어떤 이유를 찾아내어 다 합당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아내를 버리는 거냐, 부모를 섬기는 거냐, 자녀를 돌보는 거냐, 주제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자체를 죄적 원리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원리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 4절이 대답입니까? 대답이 아닙니다. 저들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옳다 아니면 그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도 아니고 그르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질문을 바꾸어 주거나 또는 질문을 하는 자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 이런 질문을 하는지, 또 그 근거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파악하시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은 남편을 정해주었다거나 아내를 정해주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었고 결혼제도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 또한 이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혼하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제는 이혼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의 근본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라라고 바뀌는 겁니다. 뵈니까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결혼 안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는 거는 맞습니다. 세상의 절반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배우자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상의 절반씩으로. 대신 누가 내 짝이냐는 알아서 찾으십시오. 저한테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맞혀 달라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저들은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문제를 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절과 절이 어떻게 전환되는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처음 질문한 것과는 대화의 내용이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화의 비법입니다. 자, 엉뚱한 질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그 시험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아예 대화의 방향 자체를 전혀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외형적 의도는 다 지나가고 도리어 저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끔 되도록 대화가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위장했었어요. 어떻게? 우리들은 아내를 버리거나 가정을 버리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내어보내야 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모세의 율법 중에 우리는 뭐를 더 좋아한다? 모세의 율법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라는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공경의 시험에 빠뜨리고 동시에 자기들의 행위의 정당성도 얻어야지라는 의도를 감춘 채 싹 등장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저들의 속마음이 다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7절. 7절에 나타난 저들의 말씀도, 저들의 질문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들 말대로 어찌하여 하나님은 원래 의도와 다른 말씀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엔 저렇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듯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후회한다라는 말씀도 등장하고 원래의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말씀도 등장하고 저주하기로 했으나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 구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른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변화됨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일관성만을 고집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양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자유와 평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변덕이라도 부리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쟁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으니 변화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적, 기독교가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 종교가 흥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 성도가 교회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변한 거다. 그게 8절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싫어해서 보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싫어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보낼 때, 싫어서 보내고 미워서 보내고 정냄이 떨어져서 보낼 때 사람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낼 때 배려를 합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요, 죄인은요,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주고 살 것 같지만 싫어할 때는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다른 생활 배려해주고 보장해주고 챙겨주느냐? 안 한단 말입니다. 싫을 때는 그저 어떻게 되든지 마구잡이로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싫을 때, 버릴 때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치 않고 그냥 갖다 버린다. 왜?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 서로가 서로를 싫어서 버리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의 율법이 없었다면, 즉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버릴 때 이혼 증서 써서 너도 가서 잘 살기를 바래 그럴까요? 아니요. 가능한 한 못 사는 방법으로 길을 다 막아놔 버릴 거란 말입니다. 너는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록 싫어 버릴지라도 저 사람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고 이혼 증서를 써 주어 그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혼이 가능하냐, 이혼이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는 이혼이 가능하느냐, 어떤 이유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냐 그런 얘기가 아예 아닙니다. 주제가 사건이 이혼이라는 문제로 나왔을 뿐 절대로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딴 사람 내보낼 때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냥 쫓아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유와 원인을 그 약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내를 내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거는 이혼을 허락했다라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싫어할 때에 죄인의 원리, 죄인의 가치, 죄인의 방식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완악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은 더 선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더 좋게 하고 싶은데 율법이 하라고 해서 악하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반대로입니다. 죄인들은 더 심하게, 죄인들은 더 악하게 하려는 것을 언제나 율법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의 불행을 막아주시고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인간의 불행을 유도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 표현이 좀 살벌하다 그랬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나 그건 살벌한 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집 아이가 어디 가서 이빨 하나 부러져 왔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빨 몇 개 뽑아라? 하나만. 근데 죄인들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일단 가서 하나를 뽑아. 왜? 우리 아들 뽑은 것 다음에 재수 없으니까 하나 또 뽑아. 우리는 가서 2개를 뽑는단 말입니다. 2개를. 너희는 완악하여 그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 뽑혔으면 하나만 뽑아라. 봐라, 성경이 하나 뽑혔으니 하나만 뽑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서 뽑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더 악행하지 말아라. 더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더 교활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더 이상의 불행과 더 이상의 악을 막아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그 이혼이라고 하는, 아니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죄적 원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적 원리로 생각하느냐 그 원리적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제발 의도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발생되면 그 이유가 어디에게서 나온다? 다 상대방에게서, 다 아내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남편들에게 아내 버림의 권례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보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여기서 음행한 아내가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이 가능한 특정 행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어떤 이유, 즉 아내가 음행하였을 경우에는 나도 막아줄 대책이 없다. 그때에는 아내를 내려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아내가 음행했다. 여기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누군가, 자,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가 음행했다라는 쪽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빌미를 붙이고 이유를 붙이고 뭐라 하면 다 남편이 간음한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원인을 지금 다 아내 쪽에서 상대 쪽에서 다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모든 원인은 다 네가 간음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되시죠 지금? 예. 음행의 연고 거기가 아닙니다. 목적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음행의 연고 외에 다른 데 장가 드는 자, 그건 다 남자잖아, 남편이잖아. 그들이 간음한 자니라 라고 하는, 너희는 상대의 배우자의 음행, 간음죄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아니 너희들이다 라고요. 자, 근데 이 말 또 잘 보십시오. 즉 바리새인들은 아내의 음행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지금 아내의 음행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두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즉 남편이 간음하는 경우를 부각시키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남편이 어떤 이유라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원천적으로 모두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좀 더 나가볼게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기는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내가 음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외를 두긴 뒀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예를 두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잘못 대신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려 들자 예수님은 정반대로 남편의 잘못을 부각시킵니다. 과정이에요. 조금 더 결론까지 가봐야 돼요. 보시면 자, 아내가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음행했죠? 결론은 아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왜 만족하지 못했겠죠? 남편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의 잘못은 무조건 다 남편의 잘못이구나. 또는 남편의 잘못은 다 아내의 잘못이구나. 이쪽에 뭐가 있으면 다 원인이 이쪽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강조점을 다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반대로 저쪽에 문제가 있다면 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저쪽에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심보가 틀렸다. 그 원리가 틀렸다. 그 방식이 틀렸다. 그런 인식구조, 사고 체계가 틀렸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사람이 잘못한 건 다 네 책임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쪽 책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뒤집어서 그냥 그랬겠냐? 네가 그랬으니까 그러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네 책임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고 상대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 자체가 틀렸다. 그게 강조입니다. 자, 지금 이혼 문제가 절대로 이혼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서 죄의 원리로 심판하고 죄의 원리로 판단하고 죄의 원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결혼과 가정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관심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른 겁니다. 하나만 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왜 이렇게 재미나고 신기한지 잘 보십시오. 지금 시험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시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속마음이 다 까발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라면 뭐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라는 얘기를 누가 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10절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다? 제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놈이여 도끼인 개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다르냐?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할 때 제자들 옆에서 맞아 그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묻는 게 뭐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나이다. 참 해괴한 질문이 나옵니다. 해괴한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이 뭐냐면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 포인트를 놓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보셨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한테 이제 애가 이제 막 6살, 7살 되면 유치원 가자 그래. 유치원 가자. 그러면 유치원 가서 자 가나다라도 배우고 구구단도 배우고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뭐 그런 거 하자. 그럼 애가 갑자기 엄마 유치원 가면 가나다라 배워야 돼, 한글 배워야 되고 구구단 배워야 되고 미술 배워야 되고 음악 배워야 되고 서예관계 배워야 돼. 그렇게 많은 걸 배워야 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밌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제도를 주셨는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고 은행에 연구에 모든 거 다 내가 가늠한 걸로 뒤집어 쓸 바에는 안 가는 게 낫겠네. 구구단 외울 바에는 내가 초등학교를 안 가는 게 낫지.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곽하야가 눈에 선합니다. 야, 영어를 하면 말이야 재밌어. 텔레비 틀어놔봐. 영화 가봐. 너 마다가스카라 퉁가 뭔가 그거 볼 때 자막 보느라고 힘들었잖아. 네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자막 없어도 그냥 보고 사람들 웃을 때 주인공이 웃을 때 너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외국 사람 웃을 때 너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다. 어머 그거 좋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를 조금만 외우고 문법도 조금 알고 스피킹도 하고 리스닝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할 바에는 내가 영어를 안 하는 게 낫겠나이다. 우리 아들은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설득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놓치니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어떠한 이유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전부 다 표정이 저게 진짜요 설거요 그러는 표정인데 저 진짜입니다. 저희 한 사람이 저희 뒤에 앉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며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며 만나면 좋고 얘기하면 신나고 얼굴 보면 행복하고 이걸 이렇게 좋아서 막 왔을 때 주일날 예배 와서 어머 반가워 오래간만이야 맛있게 밥 먹고 성경을 이해하니 또 재밌고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은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합니까?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그걸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그걸 신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신약성경에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 날마다 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했는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예수님은 거기에 관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의 행복, 기쁨, 즐거움, 자유, 인간을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가하지 않는 게 낫겠나이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로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저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배필을 정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 제도를 인간이 현실에 보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 다 소용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럼 어쩔 수 없고 또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살기로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좋은 걸.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억울함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포기됐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와 말씀과 원리와 계명들 그곳에 담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달으셔서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바라보시고 해결하셔서 그 행복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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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